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모든 삶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한 걸음 나아가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 하셔도 제가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화를 마음속에 조금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여러분들이 자랑하기보다 여러분의 동네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초점이 어떤 순간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어떤 날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회상하게 될 때 그때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였다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알파라고 말한다면 사람의 죽음은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고 아버지가 오시고 내가 오고 아들이 오고 손자가 오고, 떠날 때는 꼭 순서대로 떠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인의 공도인 죽음을 성경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는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과 불행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차이, 향락의 차이,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 학력의 차이, 세상에는 수많은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양의 그림자처럼 쉬 지나가는 인생,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룻밤 경점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물거품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연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위를 뜨는 화살처럼 쉽빨리 지나가는 것,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래서 별안간, 한 번 숨쉬는 사이에 지나간다. 일식간에 다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앞에 두는 것을 명패라고 말한다면 죽은 뒤에 내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끝난 뒤에 어떤 비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내 명패를 어떻게 둘 것인가, 어떤 명패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세운 명패대로 살지 못하고 떠난 뒤 후대의 사람들에게 혹평을 받는 사람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의 자리에 올랐어도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은 그의 잘잘못을 여지없이 평가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삶을 살고 난 뒤에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쉬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비문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뭘 보시오? 뭘 보시오? 비문 뒤에 돌아가 왔더니 세 줄이 있더랍니다. 맨 위에 줄에 나도 한때는 거기 있었어. 그 다음 줄에 언젠가 당신도 여기 올 거요. 맨 마지막 줄에 가서 죽을 준비나 하시오. 뭘 보시오? 매우 의미 있죠. 국립묘지에 무명용사의 무덤에 새겨진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 있답니다. 여기 무한한 가능성을 묻노라.
그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어쩌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산화하여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간 무명 용사들, 그 용사들의 비문에 새겨진 이런 글들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1848년도에 피지의 애니띄엄 섬에 선교사로 들어갔던 닥터 존 게디가 있습니다. 24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에는 그를 위한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비문은 그가 그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가 그곳을 떠났을 때 그곳에 이방인은 한 명도 없었다. 24년 동안 그의 전생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식인종이 살던 섬 전체의 주민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 어떤 인생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고루거가 고대 광실에 가며 진수성찬 고량 진미를 먹는다고 행복한 인생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얼마나 더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똑같이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그 결산의 날 우리가 주 앞에 의젓이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보스턴 시를 떠나서 드디어 워싱턴으로 입성하기 전 마지막 보스턴 시민에게 남긴 글 4비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역사에 무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물을 때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 앞에 우리가 뜻뜻이 대답할 수 있는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 모 일간지가 처음 창간할 때 신문에 광고 카피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는가 하면 그 어렵던 시절 아빠는 무엇을 하였나요? 훗날 자식이 묻습니다. 어떤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오게 되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생이 알파라면 죽음은 오메가인다. 비록 가난하게 아주 어려운 가운데 출생하였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으로 인정받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멋진 인생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좋은 옷을 취하였습니다. 일생에 호화호식하며 멋지고 근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침례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의 시니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저희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물음 앞에 멋지고 근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 결산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상상치도 않았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몇 구절 지나가고 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다윗을 회상하며 설교하는 메시지 가운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다윗의 비문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비문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그 비문이 무엇라고 쓰여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든 다윗의 묘라고 쓰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문은 무엇이라고 새겨졌으면 좋겠습니까?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게 사는 방법 7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마지막 7번째가 역사의 후대의 사람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하며 살면 너의 인생은 결코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신앙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도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닿는 이야기, 역사의 후대의 사람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하며 살면 결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덮이고 천둥 번개가 휘몰아칩니다. 어떤 때는 소나기가 내리며 다른 때는 장대비가 쏟아붓습니다. 위험한 협곡을 지날 때가 있는가 하면 험산 줄령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귀한 계석이 인생의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걷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들을 인생의 순간에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영혼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만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이 다윗 이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나 그 아버지조차도 그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기름 붓겠다고 찾아온 사무엘 앞에 다윗은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내가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왔을 때 아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죠? 그걸 왜 묻냐?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 건데, 예,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몇 년 있었죠? 40년. 70세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40년 가운데 오늘 역대상 29장이 그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의 삶을 단 한 말로,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왕으로 살았다. 조금 어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도력을 펴며 살았습니다.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도자죠? 수많은 지도력에 대한 데피니션만 3,000가지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데피니션이 미국 웨스트포인트 소위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단어,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역사의 영향력을 위대하게 끼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맨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녹도 있고, 또 엘리사도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듯이 엘리야의 승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이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지도력에 대한 삶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가 인생을 살고 떠난 뒤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표현, 그는 지도력의 삶을 살았다.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인생을 이야기하며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3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책은 폴 스톨츠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썼습니다. 그 책에 인생의 난관을 만나면 첫 번째 사람은 도망간답니다. 영어로 quitter, 도망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 난관 앞에 죽치고 앉아서 아예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사람, 캠퍼. 첫 번째 사람은 quitter, 도망자. 두 번째 사람은 캠퍼. 세 번째 사람은 이 역사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 정복자라고 말하고 승리자, 성공자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클라이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산을 해서 올라갔다 그러죠. 근데 이 세 사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도망자, 1번 도망자 아니고 2번 그곳에 죽치고 앉아서 죄송합니다. 싸고 뭉개는 사람도 아니고 세 번째 그것을 이겨낸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주저앉은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함께 넘어가자고 말하는 사람, It's a leader. 다윗은 그러한 역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다윗의 인생을 다 논할 수 없지만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왕이 되는 순간, 왕이 된 이후 수많은 아들들의 반란과 주변의 침공 가운데도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지도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인생 결산.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여러분, 나이 많아 늙도록,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그냥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건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나이 많을 수가 없죠. 나이 많아 늙도록.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원하는 장수의 복. 당시에 70년은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죠? 평균 나이가요? 조선시대 왕들의 나이가 30살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0살이. 근데 조선시대가 그리 오래된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입니다. 불과 400~500년 전, 아니 불과 200~300년 전, 아니 불과 100년 전, 150년 전이 조선시대입니다. 구한말이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그렇게 잡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전에 저기 무드셀라,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지지만요. 어쨌든 70세를 살았습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부와 존귀가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하면 존귀하기 어렵습니다. 존귀하면 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사람.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세 번째 보십시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서의 글에, 이 말을 현대용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는 거룩한 역사에 기록을 남겨놓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29절의 이야기가 거룩한 역사라고 말한다면 30절의 역사는 일반 세상 역사에도, 오늘날 말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현실감 있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사를 기록하면, 세계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삶을 살았다, 거룩한 역사라고 말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저 같으면 수원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 세상 역사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견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고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이스라엘과 온 백성의 일, 그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의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었다.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사에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쉽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5대조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별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뿌리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3000년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고, 위대한 성군이라고, 다윗과 상관없는 대한민국 사람인 저도 알지 않습니까? 거룩한 역사를 남기고 일반 역사에도 아름다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남길 수 있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아무리 서론이 좋고 아무리 본론이 화려해도
결론이 아름답지 못하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 지옥에 간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았지만 어떤 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70, 80이 되었어도 골프를 치면 인생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한대요. 왜냐하면 골프는 혼자 못 쳐서 적어도 여러 사람하고 쳐야 되니까, 세 사람, 네 사람이 쳐야 되니까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고, 골프를 치려면 최소한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있다는 이야기고, 골프를 치려면 그때까지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생을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80살, 90살, 100살까지 골프를 쳐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병상에 시름과 고통하는 중에 떠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하늘의 상급을 갖고 떠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메가 포인트.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정말 멋지고 가장 근사한 후대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얻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한 흔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에 앞서네. 인생에 겸함이 없이는 결코 존귀함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선한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존귀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말하는 그런 높은 지위와 명성보다, 부귀와 재물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멋진 결산서를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침례 교단에 소속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